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름실과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장은 본서 본론 제3부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1년기사 연속 부분입니다.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는 아모스 선지자의 3편의 설교였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본론 제3부에 해당하는 본달락은 역시 심판과 관련한 내용으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중 우리가 앞에서 3가지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이어진 8장은 이제 4번째 환상인 여름실과 환상과 이어 일종의 삽입된 단락으로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하에 본장 내용을 보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3절이 4번째 환상이죠.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확정과 그 시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더 이상 심판 유보는 없을 것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인 4절부터 10절은 거듭된 심판 경고에도 끝내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최종 심판의 참상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후반부가 되는 11절부터 14절은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밝혀준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크게 3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여름실과 환상을 보도한 본달락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3번째 환상이었던 다림줄 환상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림줄 환상은 심판이 확정된 사실 자체만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본문의 여름실과 환상은 그 심판의 시기가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모두 6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의 서론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여기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라는 어구는 앞에서 소개된 3가지 환상에서도 빠짐없이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이 모든 환상들이 아모스의 개인적 상상이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환상에 대해서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번째 환상은 여름실과 한 광주리 환상이 되는 거죠. 앞서 소개된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말씀이었고요. 근데 본문에서 언급된 여름실과는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가 주된 계시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단어의 발음과 관련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여름실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이츠라는 단어는 아래 2절에서의 끝에 해당하는 하케츠의 원형, 이 캐치와 유사한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음을 갖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일종의 언어유인데요. 여기 프린트 복사가 지금 잘못되어 왔네요. 한 대다가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이 끝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심판의 끝이 다다랐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라는 의미는 여름실과가 원래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수학의 마지막 수학을 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환상입니다. 이 여름실과 한 광주리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가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풍성한 환경기를 맞고 있는 시대였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담겨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여름실과 한광줄이라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나타내는 비유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추수하는 이 추수가 이처럼 실과가 한광줄이로 가득 담긴 것으로 비유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풍성한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머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풍성한 물질적인 풍요 시대를 맞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데, 근데 이 여름실과는 마지막 만물입니다. 끝물이기 때문에 이 끝이 나타내는 문자적인 의미가 나타내는 의미는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부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심판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그야말로 저들은 마음이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히 굳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이 4장에서는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음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황충 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한재 재앙이고, 세 번째가 풍재 재앙이고,
네 번째가 해충 재앙이고, 다섯 번째가 질병 재앙이고, 여섯 번째가 전쟁 재앙이고, 일곱 번째가 지진 재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이 5장부터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본문까지는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저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모스와 거의 동시대에 호세아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창기였던 고멜을 통해서 보다 사실적으로 저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었죠. 아모스가 1장부터 9장까지 전체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지적을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도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가 계속된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 선언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돌덩이보다 더 단단한 마음들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심령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저들의 멸망은 더 이상 유보될 수 없고 용서치 않을 것임이 선포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이 빚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는 아닌 것인지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또 살펴야 하겠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감각한 심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동이 혹연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고 변화가 없다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고야만 진리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심히 사소하고 하찮은 작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천둥 같은 큰 반응으로 느끼고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그는 그야말로 1등 신앙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1.1핵일지라도 천지가 흔들리는 대지진처럼 크게 느끼고 엄중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만점 신앙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보다 앞서 적극 순종하고 충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 나쁘니라는 이런 평가에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민감한 반응을 주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며, 또한 그런 사람들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민감성은 그 사람의 신앙의 가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뭐 그런가 보지 하고, 그렇게 자기와 전혀 큰 관계없는 말씀으로 그저 목사는 늘 주일날 전하는 거고 그냥 성도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역시 여름실과 한상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인데요. 여름실과 한 광주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풍성한 수확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분명 그랬습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는지 6장 4절 상반절에서는 상하상에 누우며 그랬죠. 오늘날도 침상을 상하로 장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는 뜻이죠. 또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그랬습니다. 이는 푹신한 소파에 파묻혀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었다 그랬는데요. 이러한 어린 양이나 어린 송아지고 이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기르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늘 이들의 식사가 이러한 어린 양, 어린 송아지를 취하여 먹었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이들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요. 6장 5절에서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랬습니다. 6절 상반절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랬고요. 6장 6절 하반절에서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몸에 귀한 향유를 바를 만큼 정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죠.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불같이 토해내는데도 저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러한 사치와 향락에만 열심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재물이 풍요로웠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들은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운 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역사일에 최고의 번성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는
호세아의 심판의 메시지는 저들의 귀에 그것이 들어올 리 만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저들의 마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재물의 품성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음이 명백합니다. 도리어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요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요는 도리어 저들의 마음을 교만케 했고 심판의 조건만을 더욱더 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파른 협곡을 내리꽂는 물줄기처럼 심판으로 치닫는 결과만을 낳았기 때문인 거죠. 저들에게 이러한 풍요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망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보다는 자신들을 돌아보며 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소한 이러한 타락의 현상까지는 아니었을 것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 재물의 풍요와 풍성은 반드시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무조건 많이만 달라고 부르짖고 있죠. 무조건 많으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여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교인 수 많고 교회 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많으면 축복이라고 우겨대고 있죠. 본문의 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오늘날 우리 시대가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코 재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량 위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재물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성경 역사에서 보면 세상은 세상 사람들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보이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히려 그려짐으로 가늠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가늠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야말로 은혜와 축복 주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게도냐 지경의 교회들이 극한 가난, 많은 환란의 그 시련 속에 있으면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지경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자랑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지경의 교회의 형편은 그야말로 최상과 최하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에 버금가는 부요한 도시였고 부요한 도시였으니 교회 역시 부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마게도냐 지경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환난, 시련, 극한 가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그러한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그런 말씀은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보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고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겠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바울이 그것을 거절을 했고 거절을 하자 그들은 자기들도 그 일에 동참케 해달라고 사정을 간절히 바울에게 사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달라고. 그들이 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절을 한 건데 자기들도 동참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하고 있듯이 진정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잘 나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균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거야말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프린트를 잘못해놔가지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시수가 여기저기서 미월이가 말하기를 아니 요즘 목사님은 그렇게 간단한 말을 하는데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는 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름 실과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계시해 주신 말씀 속에 말씀을 민감히 들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보다도 민감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 것이 많은 것이 은혜요 반드시 그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교훈도 깨닫게 해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건네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